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는데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래, 여기 본문의 명절 끝날은 한 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명절 끝날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다가 채워서 성전 제단에 올라가지고 시편 118편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그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부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초막절에 근데 그 물은 뭐냐 하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받은 생수를 상징하면서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때 생수를 상징하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여기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끝날이죠. 예수님께서 생수의 물을 부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는 그 과거의 그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짧은 말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우리 사람들의 복음 자체가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뭐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그 다음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제단에 부은 생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낸 그 생수인데 그 샘물을 낸 생수를 낸 반석, 그 반석이 나다. 내가 지금 이 생수를 너에게 준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수를 내는 반석,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으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 장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동안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증거받은 55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은혜로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가 외치던 그 생수,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인생들이 다 목마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르고, 그런데 그 중에 세상 거에 대해서는 다 목말라 갖고 하는데, 정말로 목말라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중에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 좋지만 정말로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로 마시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자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말씀 나와 조금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고민 속에 빠지고 어떤 사람 절망 속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감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를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내 속에 사실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흘러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 자, 우리 하겸이가 보면은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세상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지. 아직도 젊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겸이는 절망하냐, 그러면 고민을 하냐? 고민을 하고 있냐, 절망을 하고 있냐? 절망까지는 안 하겠지, 그지? 고민을 하겠지. 그럼 하나님, 그 세상은 그러면 누리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세상을 누리되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것을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줬지만 그것이 내가 누리고 못 누린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거는 실증이 안 나요. 세상 것은 조금만 가면 실증이 나요. 권태가 나요. 또 그만 값을 치러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그 세상 것을 비교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냐, 이게 크냐, 이제 땅의 것은 바라 잠깐의 것들이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거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영원한 영생의 것이고 정말로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줘서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면을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게 나쁜 게, 그 욕심이 어떤 욕심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온통 거리를 메우고 뭐 있고, 또 어디 가도 다 노력하고 힘쓰는 게 돈을 벌려고, 자기 인정을 받아보려고, 사랑의 그 사랑을 채워서 받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또
또 몸이 병들어서 고난당하잖아요. 안 아프려고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모든 운동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목마름은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도 그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그 욕망에 끌려 살고 있어요.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하는 강한 목마름을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어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젊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은을 내가 가져보고 풍부를 가져보아야지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은을 가져보려고 풍부를 가져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좀. 근데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제가 물으면 가져보면 가져봐야 알지요. 하나님 어떤 사람 주지도 않아. 어떤 사람 그걸 지었기 때문에 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 날마다 돈이나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기다 온통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힘을 바쳐 끝없이 쌓아놨는데 결국은 쌓은 것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걸 성경에 보면 내가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눠가지고 나는 수고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또 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각양 각 입장 세상적인 그 목마름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또 주님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 거는. 그래서 왜 모든 인간들이 너나 할 것이 목말라 헉헉거릴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로 들면은 사막 같은 길을 걷는데 낙타는 목말라 하질 않아요. 근데 사슴은 굉장히 목말라해요. 왜 그럴까요? 낙타는 그 물주머니가 있고 물이 있어. 그 등에, 그죠? 그러니까 몇십 일을 가도 목말르지 않거든? 근데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안 먹으면 금방 목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은 안 믿는 사람까지 들어가 보면 영적 갈증인데, 하나님이 없는 갈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밝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 성령의 소욕이 되면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바울 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생명의 근본, 모든 복의 근본, 모든 행복의 근본, 기쁨의 근본, 평안의 근본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해 계시면은 목마름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항상 만족해요. 여러분들 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아주 젊은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 주님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 사랑도 알아가고 그 내게 대한 능력도 지혜도 알아가고 크심도 알아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도 알아간 사람들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아까 찬송아 이렇게 그분을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나가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뭐가? 샘물이 된다. 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거든,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오늘 여기는 본인이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게 있고, 여기서는 거기다가 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 피하살의 말씀이 나오고 7장에도 보니까 지금 이 생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를 내는 반석이다. 이걸 선포하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욕심이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땅의 생활도 만족하고 늙어도 만족하고 죽을 때도 만족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만족한 사람 된다. 예수 믿는 게 세상은 고난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믿으면 오늘 땅에도 만족입니다. 과정 속에 다 만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면 더 만족이 없고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늙음이 좋고 죽음이 더 좋고 하늘나라가 더 좋아지는 사람인데, 세상 거는 젊음이 지나가면 늙으면 아깝고 허무하고 죽을 때 되면 더 허무하고 주님 심판 때 가면 더 두렵고 이런 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선 제가 낙타하고 사슴하고 비교했죠. 사슴은 대표적으로 물주머니가 너무 빨리 금방 목말라 하는 대표적인 게 사슴이에요. 알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막 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한 이 심령, 예수 찾아 타네. 그러면 예수 찾아 탄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또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게, 그분으로 만족해요. 예, 만족한데 날마다 또 만족하고 끝나는 게 항상 또 주님이 사모가 되고 또 좋고 주님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항상 주님이 더 사모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자체가 더 좋은 게 왜 좋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이 시험이 왜 더 좋아하냐.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누구한테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잖아요.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같은 때, 하나님 특별히 은혜의 집회 같은 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거기 참석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갔으니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또 내가 하루 정한 시간에 말씀하고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몇 절요? 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어떨 때 더 가까이 있을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시험과 연단의 깊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더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니까 더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더 필요하잖아, 이럴 때. 그게 가까이, 내게 주님과 말씀이 더 필요할 때가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좀 그래 신앙생활 하는 어느 정도 사람이래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부해지고 얻어지는 이 신앙을 가지게 돼요. 대부분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타협하고 세상으로 멀리 가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어떤 문제가 있어. 주일날 그러면 어떤 사람 안 된다. 한 주일만 요 범하고 내가 해보자. 이게 세상과 타협하고 멀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왔지. 여기서 그럼 내가 더 주일 지키려고 어려움이 왔네. 복음 때문에. 그래. 여기서 더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세상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럴 때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저는 내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기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다른 교인인데 저한테 그런 걸 직장과 주일 때문에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그게 구역장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목사님, 구역장님 저보고 물어보라 했대. 단호하게 하나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거 주일 범할 직장 같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 과가 다른 과로 안 배운 거 안 써먹더라도 그냥 다른 교로 가라고. 근데 혹시 하나님 뜻이면은 그래도 원서를 내 가지고 너가 배웠던 그것으로 내보거라. 그렇지만 내가 주일은 지킨다는 어떤 그거를 하고 내라. 그러면 거기서도 그 직장은 주일날 꼭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보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내고 해라.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믿고 하면 믿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하니까 도리어 자기가 배웠던 주일은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는데 주일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받아주더래요. 네, 받아주고.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실습으로 바로 실습사원 몇 개월 하고 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정사원으로 이어졌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믿고 하니까. 믿고 하니까. 그런 어릴 때는 하나님 그 표적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도리어 아주 어리고 모르겠다는 사람들 찾는데 제가 보면 집사가 되고 예수 믿고 언제 되는 사람들 보면은 지도를 못 하겠어. 묻지도 않아. 다 타협하고 살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표적이 있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예? 모든 생활에서 믿어야 되는데도요. 그거 믿는 대로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요. 정말로 세상에 돈에 갈급하고 명예에 갈급하고 세상에 인간의 사랑에 갈급해 갖고 온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갈급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주시려고 주님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자, 약대하고 약대가 요즘 낙타죠. 낙타하고 사슴하고 보면 사슴은 저장할 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약대는 물이 있어요. 든든해요. 오늘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 자체가 이 시간 나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 이 시간 보냈고 자기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해서 낮아지고 간에 자기 몸을 다 버리셨고 그래서 또 십자가로 나를 대신 형벌 받으셨고 저 우리 사모 보고 아플 때 여보 당신이 아플 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분이 사람 되셔서 가난이고 낮아지고 고난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픔을 내가 병들어 이래 아픈데 이것보다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프셨을까 한번 그걸 느껴보라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낮아진 것도 고난이죠. 여러분들 내가 남한테 어떤 데 굉장히 낮아진 거 고난이죠. 가난해지는 것도 고난이죠. 거기다 병들어 아파 보세요. 형벌을 받는 거가 얼마나 아파 그렇지? 그 고난이잖아요. 내 걸 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이에요. 내게 대해서. 그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좀 함께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책임지고 내 길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내 생각과 길과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은 것 같지. 그분의 생각과 길은 하늘같이 우리하고 다르게 높고 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끌어가는 그 길이 그거 내가 진짜 알지 못하고 오묘하고 깊은 길이니까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요, 뭐냐면 갈급하지가 않아요. 넉넉해요. 일단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그분의 그 큰 나를 위해 버린 큰 희생을 믿고, 그분의 그 능력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동안 역사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보니까, 마음이 먼저 뭐라면 그 마음이 넉넉해요. 마음이 부족함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상호를 지어달라 할 때 일회 디자인으로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대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큰 거지 뭐 내가 준비해 놓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준비한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고 믿고 따라가는 그것보다 든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든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믿어지니까 든든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마음에 우선 세상에 대해서보다도 뭔가 이 책에 목마르지, 첫째는 주님으로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고 주님으로 그 목마름을 내가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가 만족하고 배부르고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식을 먹으면 또 점심 때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또 주님의 그건 내가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돼.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현실을 주면서 또 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주님으로 알아가고 더 주님으로 부여해지는 이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시험에 되고 환난에 되는 그거로 오는 거죠. 세상하고 다르게 오는 거죠. 예. 그만큼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시키면서 세상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깨끗하심과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믿지만 참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자기 하나님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속에 주인은 자기 세상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위주가 자기 위주고 세상의 위주이기 때문에 목적이 세상이고 예수님은 나를 세상 걸 이루는데 욕심을 채우는데 돕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 수단에 목마르겠어요? 목적에 목마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정숙 씨. 목적 그게 안 돼 목마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 도와주는 수단이야. 그럼 사모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거잖아. 세상의 목적이는. 세상 그게 거기에 목말라고 마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는 없는 거잖아. 그분은 살아계셨 전능하다. 나를 요 정도만 믿지. 그 애들이 또 어떨 때 보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는 건 친구만 더 좋아. 친구 그거 하는데 필요할 때만 엄마를 이용만 해. 그럼 엄마가 뭐 그래 좋겠어요? 그래? 좋지를 않지. 친구가 더 좋지. 근데 친구한테 배반 당해보고 해봐야 알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다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제1의 자리에서 둘째 셋째로 밀어놓고는 하나님은 내 세상에 욕심을 줬는데 도와만 달라고 주세요 다오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몇 번째로 몰아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몰아냈고 제1번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게 자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 모시고 있다 하지만 그거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 강희야,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시겠냐? 그냥 가버리시겠냐? 가버렸지. 두 번째, 세 번째로 안 있어요. 우리 강희도 자존심 있으니까 안 있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계시겠어요?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대우를 안 받아. 떠나버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제1로 됐을 때는 그것이 항상 목말라. 근데 그거는 잠깐 마약을 효과로 잠깐은 만족한 것처럼 금방 그게 만족이 없어져. 허무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져요. 목마름이.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족해.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깨달아져. 그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지금 뭐라고요? 족하다. 이것도 이렇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겁니다. 아직도 안 해요. 난 이걸 꼭 고쳐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그 사람의 목마름이 생수를 그만큼 못 마신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다 더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계속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그렇지 그분의 이런 사모 갈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목마름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주님으로 내 목마름을 이제 채우고 그죠? 그다음 만족이 돼가지고
또 그 계속 또 주님에게 또 더 알고 싶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어떻게 된다? 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만족해야 그다음 뭐죠? 만족을 믿고 또 살 때 계속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죠? 흘러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인간이 욕심이 쌓아도 끝이 없고 즐거워도 끝이 없는데 다 언제 포기를 많이 하면 두 가지 병들든지 힘이 하나도 없든지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떨어지고 오종부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또 병들어 너무 아프면 아픈 것만 좀 낫고 싶지 뭐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포기를 해.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목마른 자는 생수에 있으니 예수님께 나오라는 이 말씀이 안 들려. 그냥 아픈 것만 좀 고쳐지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끝내. 근데 주님께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막대기로 깨우쳐 주셔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참된 양식을 아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배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그 다음에 누구지? 루디아가 말씀을 할 때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듣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또 11절과 16절에도 보면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또 16절에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듣게 하고 보게 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된다면 인간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내 깨달음 이거 너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목마르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나를 내 욕심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지. 하나님과 그 구원이 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욕심은 세상에 있어. 세상에 따라 피동되고 그래. 근데 이게 바꿔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주님으로 목말라고 만족하고 그 후에 계속 그분으로 더 알아가고 더 그분을 사모하는 이런 자로 바뀌는 게 하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눈과 귀를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막대기로 나를 톡톡 쳐서 그 환난도 주고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들이 세상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지. 환난으로 은혜의 막대기로 또 어떨 때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그 요셉이나 다니엘은 내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세상 거 그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 갈급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 다니엘서 6장 20절을 봐도 사족원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너의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하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보였어.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왕에게 보여지도록 살았어. 참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 부에 갈급하지 않았어. 항상 주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고 절하면은 30일 동안 안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았는데도 조세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가슴이 털컥 내려앉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어.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의 마음에 그 총리로 총리 노릇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족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갈급한 그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야. 그러니까 총리가 뭐 귀하지요. 물론 총리 그 기쁨보다도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목마른 게 자기는 가치로 따져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그렇게 그거를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 구원에 비해서는 그 가치로 비교할 때는 너무 적은 거고, 다만 그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용할 선물, 총리 자리도 선물이고, 자 요셉은 노예 자리도 선물이었어요. 총리 자리도 선물이고, 그렇죠? 자, 우리 다니엘은 포로로 제일 처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간 것도 선물이고 또 총리도 같이 선물이지 다를 바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는 저는 그 두 분들을 보면 항상 목마름과 만족이 주님께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그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를 보통 신학적인 예비적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한대요. 보니까 그 말은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신학적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간섭의 은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간섭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 그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세상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 보세요. 그 남보다도 그 교권에 위치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인과 대제사장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목적이야. 하나님은 하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배경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완전히 중심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그거 보면 제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많이 나오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명절날에 올라갔는데 38년 된 병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낫게 한 게 뭐죠? 안식일에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안식일에 일하면은 죽여야 된다는 그거는 딱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물어서 어떻게 할까?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안식일에 나무에 돌로 쳐 죽였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걸거치는 사람이니까 그걸 죽이려고. 예수님 무슨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예? 38년 된 병자고 그거 병 낫게 한 걸 그게 일한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거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38년 병자를 고쳐가지고 또 안식일만 범할 뿐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를 하기 때문에 참남하다가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요한복음의 4장과 또 그다음 6장과 17장 계속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니까 참 그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죠. 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어찌 예수 한 번이면 다 될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돈 줘요? 예수 믿으면 높아져요? 공부 잘해져요? 이렇게만 딱 연결해야 참 사람들은. 물론 하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은 꼭 있어요. 근데 기적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를 알고 먹고 그거로 배부르고 그거로 영생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로 표적 떡, 표적 병 낫는 게 전부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전부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땅에 있는 떡, 병 나와도 나중에 어차피 또 죽어야 되잖아요. 떡 먹어도 나중에 배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거 목마르거든 이 주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그 유익하다는 세상 것들 그걸 다 내가 해로 여겼고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여겼다는 건 그 이용하고 알맹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데 그 세상 것을 다 썼다는 거야. 그 중에 껍데기는 다 내가 쓰고 알맹이 예수를 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떨 때는 뺏기고 쓰고 잃어버림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많아지는 거로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쓰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로 되는 거죠.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죠? 주님이 크고 복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을 사랑이냐 이렇게 나누고 또 9나라의 왕 그 재물을 따졌을 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해서 재물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고. 그러면 그 얻은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내놓는 거는 더 그것도 내게 아니라 주님이 준 거 아니에요. 명예도 또 그 재물도 숙명도 뭐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들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감사해서 그때마다 감사로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 그 새 찬송, 연보 찬송 제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전에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 다음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고 의지하여. 집사님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겠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아까운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그 버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 생명 다 드려도 부족해. 또 그 은혜를 내 다 드려 감사하고 싶어. 또 그래 나가면 너무 좋은 것들로 다 바꿔서 썩어지지 않을 영생의 것들로. 어느새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을 부여하게 되었어.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이 벌써 달라. 이 세상에 좁은 썩어질 것에 갇힌 눈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과 영원성을 보는 눈이 벌써 이 차원이 하늘을 넘어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고, 그죠? 생각이 열린 사람이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안에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 믿어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을 소망해서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들도. 예수 믿어도 오늘 하늘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격권자들 또 그때 예수님이 떡을 안 준다고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떡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 그때 피하살의 말씀만 하고 떡을 안 주니까 다 12사도에는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설교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아서 모인 게 아니라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했는데 능력 있는 설교인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니까, 눈을 안 열어주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죠? 자기 살을 어떻게 주워 먹게 하고 피를 어떻게 마셔야겠는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어.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은 안 주고.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옛날 백목사님이 옛날에 그 부산에서 있을 때인데, 이제 우리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이제 서울로 수도가 임시수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옮겨가고 나서 그때 변영태 국무총리 부인이 그때는 조사님이지. 조사님 일로 와서 말씀을 쓴 거야. 여기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제가 올라가긴 가는데요. 가더라도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첫날 설교하면 다음날 반이 줄고요. 그 다음 또 설교하면 또 반이 줄고요. 나중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들려지는 사람만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표적인 거 그랬잖아요. 12사도에는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피하살의 설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된다는 걸 믿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어느 식 열어주면 감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이럴 수가 없고, 이 자기 중심에 아직 불의의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해갖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이루겠다는, 그걸 성경에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의라고 보지만 내가 원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걸 불의의 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주님의 피동돼서 내가 순종해 가는 게 의지,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내가 원인이 돼서 앞서 나가는 건 뭐라고요? 그걸 불의의 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불의의 죄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불이거든요. 나를 떠나가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열어줄 때,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열어주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그 설교들은 세상의 욕심이 복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세상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복에 대해서 세상 돈에 권세 뭐에 대해 더 갈급한 게 되는 거야. 어떤 설교 잘못 들으면 세상이 더 갈급해집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저도 하나님 열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을 성경에는 변론하고 설득하지 말라 했어요.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설교를 하니까, 여기 뭐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어떨 때는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 같이 12사도에는 다 없어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혹시 여기 한두 명만 듣고 모든 사람 못 들을 수도 있어. 귀가 안 열어주면. 나이사님 그렇죠? 나이사님도 내가 설교하면은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겠죠. 근데 전부 내만 잘못인가요? 우리 나이사님 전에 나만 잘못했다고 엄청 저를 막 볶아댔어.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 뭐 목사님 설교를 50분만 하면 되는데 5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또 뭐 목사님 또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어떻게 내가 짧게 하려고 여기 시계 다 보면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 그런 이유를 가지는 사람은
바꾸면 또 그런 이유를 갖고 다른 이유가 또 생겨.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연장한 면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짧은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어떤 단어도 제가 좀 잘못된 뭐 거스르는 단어를 쓸 때도 있겠죠. 백여기 목사님 뭐 고깃덩어리라 했다고 그 단어 때문에 우리 장은미 집사님 친척되는 분이 서북교회 안 다니고 나가버렸어. 그분도 고깃덩어리라 했다고. 또 하여튼 저도 뭐 부정한 거 많이 있는데, 다만 제가 그런 걸 고쳐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건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야 해도 못 고쳐서 그 뜻이 있어. 넌 어떤 사람 보고 너 복음을 들을래? 그거 보고 딱 할래 해서 복음을 들으면서는 그런 거 좀 부족해도 들으려 그래. 근데 어떤 사람 그건 안 듣고 그 말만 딱 들어서 시험 들어서 못 듣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 하여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안 해주면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제일 하나님 초청으로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셔서 좀 만족하는 단계.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는 내가 만족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남이 보면 다니엘 같이 그죠. 너희 사시는 하나님. 또 그 보디발 대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보디발 우리 집에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 같은 부부가 있어. 너 남편을 구원해야 돼. 이러면 안 되겠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 복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막 노력하는 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또 같은 성도들 앞에서도 저 사람 왜 저래? 정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저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타들어도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것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깨닫지 못하다. 저 사람 왜 저래? 믿음이 없고 맨날 정죄하고 변론하던 사람이 바뀌어져. 그게 생수의 강을 어떻게 흘러.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겠네. 나도 열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수의 강의 뱃속에서 흘러나가는 거고, 먼저는 마시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뱃속에 흘러나는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